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뒤에 있는 자매님들 앞으로 좀 앉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분들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글씨가 좀 안 보여서 뒤로 앞으로 좀 오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서울 침례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셔서 우리 집사 형제들 중에서 저번에 제가 순번이었는데 제가 바쁘다고 우리 김진환 형제님이 대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피하고 싶었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 우시시네요? 그 긴장감 모르시죠? 제가 마스크 벗을 수 있는 날이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개하실 분이 있는데요. 우리 권사라 자매님 저 유아실에 있는데요. 이따가 나가실 때 인사 한번 하십시오. 권사라 자매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같이 온 우리 이예빈인데 우리 딸 이름이 똑같네. 이예빈 자매님 오셨고, 아기 2살짜리 베리티 자매가 오셨고, 이제 5개월 되는 사일런스라는 아기가 와 있습니다. 이따가 만나면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교회 소식 전했고 설교를 해야 되네요. 제가 이런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교라는 걸 처음 해봐요. 지금 저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6,000년의 긴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제가 요만큼 지식을 지금 전해야 되거든요. 웃으시겠죠, 그죠?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한다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요. 그 모든 지식을 다 아시는 분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로 나갈게요. 카메라 잘 잡히나요? 오케이. 왜냐하면 유튜브 보신 분들도 있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되죠? 네. 유튜브 보다 보면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지금 54세 69년생이고요.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지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이 있죠. 저는 특별하게 이제 불교 학생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근데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이끌으셨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저는 생에 태어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성경이 황금색으로 또 저한테 비춰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부모님한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태워버리고 이제 나가라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제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 못 찾겠어요. 그 당시에 34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너가 귀신과 싸워서 이긴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황금색으로 주셨어요. 아침에 성경을 펴는데 그게 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나온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흰 도포를 입으시고 저한테 성령의 불이라 그러죠. 그 불을 저 여기까지 넣어주시는 저 개인적인 그런 신앙 체험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첫 신앙은 우리 장로교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우기성이고 우리 김태양 자매님은 저랑 교회에서 그 프로포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포즈 안 했는데, 전 프로포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일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앞에 가서 퇴근길에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던 게 프로포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웃으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재빈이 아들이 저기 와 있고요. 우리 예빈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된 게는 2010년도에 제가 정동순 목사님을 알고 나서 우리 대전 은혜 침례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KT 역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분 정도 신상호 목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여러분 계셨는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는 4년 동안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얘네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4년을 기다려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로 와도 되겠냐 물었을 때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괜찮다 하고 해서 제가 나중에 합류하게 돼서 지금껏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는 이렇게 해서 저의 신앙 고백도 마무리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죠?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저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6월절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책이래요.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힐끔힐끔 볼 테니까요. 원래 제가 이거를 노트북을 약간 돌려놓을게요. 그래야 저쪽 보이니까. 자,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나요? 기대되세요? 근데 많이 안 오셨어요. 목사님 안 오신다니까. 제가 이 준비를 원래 이 준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6월절이 현재 4월 10일 날, 올해 2022년도 4월 15일이 현재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사실 모르시죠? 4월 15일, 지난주 금요일 날, 옛날에 우리 과거에 금요철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실제 올해 2022년도 4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먹기를 어린 양 먹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보이나요 글씨?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해요.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에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누가 나오나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이따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더라.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다 같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또 바라노라.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어린 양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력에 따라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그 당시에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다락방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준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날 것이니 가서 얘기하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이걸 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우리 과거의 성경에 보면 우리 대언자들이 있죠. 우리 신약 교회 일반 교회에서 선지자로 얘기하죠. 우리 킹제임스에도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첫 번째 2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후에 누가 있죠? 네? 500년 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그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있고 그 500년 후에 스가랴가 있고 그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500년 주기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스가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500년 단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족적을 남겨주시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원했던 거 뭐냐?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자, 유월절을 보시면 이때는 1500년경 예수님 오시기 1491년도 모세 때죠. 모세 때. 모세 때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유대인이 고백한 걸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이 이제 큰 일을 당하죠. 누가? 막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왜?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 애굽 총리인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야곱이 75인의 유대인을 데리고 가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230년이 지납니다. 230년이 지나면서 어느 때 출애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에 제정한 날이 오게 되죠. 그때 인구가 75명이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6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보면 성경 기록 보면 어린아이 여자 빼고 남자들만 계수한 날 60만 명이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 일어나죠. 그때 왕이 누가 나타나냐? 유대인을 경멸하는 누가 나타나냐? 파라오라는 왕이 나타나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대략 인구가 28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염려돼서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정책을 쓰죠. 어떤 정책을? 저들을 착취하죠. 어떻게? 세금으로 착취를 하죠. 그래서 성전이나 뭐를 짓게 하고 그래서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나타나게 되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많은 씨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씨? 나한테 누가 있죠? 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네가 모르는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탈출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제? 1500년경에 합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모세를 사용하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그냥 보내지 않죠. 그죠? 그냥 보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메뚜기, 어둠, 종 여러 가지를 보내죠. 그런데도 안 보내죠. 그래서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처음 난 것들, 왕부터 종에 이르는 모든 처음 난 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재앙으로 내리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집트에 거하는, 이집트예요. 우주가 아니고 지구가 아니고 이집트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겠다? 너희가 은총을 베푸냐. 어떤 은총을 베푸느냐? 양을 잡아라. 흠결 없는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3일 전에, 6월절 3일 전에 잡아서 데리고 흠 있는지 살펴보고 그날에 잡아서 뭐하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자정에, 몇 시에? 밤에 자정에 넘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 약속 결과 분명히 유대인들 중앙에서 지킨 사람이 있을 거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넘어가서 장자를 보호하죠. 그래서 파라오 장자도 죽고 그 이집트의 종까지 짐승까지 모든 난 것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대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까지도 심판을 해버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탈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함부라비 복전이 이때 발생이 되죠. 우리 학생들 아마 함부라비 복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언제 30년, 예수님이 30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날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우리한테 줍니다.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그것이 성전이 먼저 솔로몬 성전이 있고 2성전, 3성전까지 있죠. 그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2성전은 요때 500년대 요때 일어나죠. 요때 이제 헤롯 대왕 때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새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저기 힌두 사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6월절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니사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대력으로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3, 4월 달에 볼이 피는 날, 요때 일어납니다. 그때 6월절이 있었고 무교절이 있었고 추실절이라는 게 세 개의 절기가 합쳐져서 요때 이제 6월절이라고 이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 4월 15일자가 현재 올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뭐 16일이 6월절에 하신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6월절이라는 개념은 제가 있었고 4월 1월 14일부터 무교절이 있었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지켰죠. 자,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을 다 죽인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면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살려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과 문 임방에 뿌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사전에 보면 패스오버라는 영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명절엔 뜻하지만 6월절에 죽인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하면서도 뭐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축제를 뭐란다? 패스오버라는 용어를 우리가 현재도 쓰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알려주신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뭐라? 나는 뭐라? 주니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서 그 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가 내 몸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믿었을 때 그 집에 있어
너희 위에 표가 되게 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찬가지로 보혈을 빌어서 우리가 멸하지 않게 되죠.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서 그거를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자, 그럼 현재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지킬 수가 없죠. 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죠. 성경 들어가면 이따 성전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럼 누가 지키냐? 지금 현재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주위에 있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지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이 할 것을 사마리인들이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걸 보러 오지요. 그 사마리인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들이 이주를 떠난 날은 니산 혹은 아비월이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날은 14일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누룩이 든 빵을 금하였으면서, 왜? 그 당시에 너희가 살지 않는 땅에서 빨리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바로 그 다음날 어린 양을 죽이는 날 저녁 6시부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내댔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이후 1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나중에. 사실은 그거를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이게 틀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첫째 날, 일곱째 날 엄숙히 지켰지만 안식일을 불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월절은 그 당시에도 그달 1월 14일 못 지켰지만 2월 달에 지킨 하나님께 예의 규정을 뒀죠. 그것은 명절, 여러 명절 중에 유일하게 유월절만 예의 규정을 둬서 누구나 지킬 수 있게끔 2월 달에도 지킬 수 있게끔 예의 규정을 뒀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이 흠이 없어야 되며 그들은 가족별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 죽었어야 했으며 가족이 크지 않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한 마리를 죽여 같이 먹어도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란다에서 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가족 단위로 어떤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른 명절과 달리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은 반드시 어디서? 그래서 이따가 성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짓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리아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있던 1성전, 2성전, 3성전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한 상황이 모든 건 준비 세팅된 상황이죠, 현재. 자, 그들은 어린 양을 구워서 바로 그 저녁에 누룩이 들지 않는 빵과 쓴 마물과 나물이죠. 함께 먹어야 했고 또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었으며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뼈가 부러지지가 않죠. 뼈가 부러지지 않죠. 십자가에 내려오셨지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뼈가 부러졌죠. 우리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죠. 왜?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다가 남은 것을 모두 불에 태웠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있을 그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오늘이겠죠. 우리가 이야기한 누가복음에 있는 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마가복음 26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날 십자가 처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뭐 하기로 원했다고? 먹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은 그 다음날, 즉 그분이 죽은지 죽음이 있은지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3시간 후가 지난 저녁은 유대인의 안식이었다고 또 유월절로 지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월절을 다시 정리하면 그 내용은 목적면에서 기념과 상징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집트 탈출은 우리의 죄가 구원에 받는 하나의 예식이라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간주되면서 유월절 대신 뭐를 주의 만찬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이집트에서 죽은 무지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비교할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제3성전을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하게 지상에 임재한 초소가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초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성전, 2성전, 3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속주의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게 되죠. 자, 솔로몬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있는 부분. 솔로몬이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 다음에 천년 경에 있죠. 그때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959년도에 하고 그로부터 373년 있다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373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유대인하고 뭐 했어요? 교통한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첫 번째 성전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황금 가지고 싶지 않아요? 자, 구분해 보면 저쪽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요. 금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성소를 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하고 두 그룹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막이 있는데 휘장이 있죠. 이제 이 휘장이 나중에 갈라지죠. 이 휘장하고 지성소가 나눠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여기에 번제단, 제단이 있고 여기에 10개의 금 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죠. 우리가 6월절에 행사하는 태워서 나눠 먹는 그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이게 언제요?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을 진 건데 이게 나중에 373년 후에 어디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버리죠.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하고 대언자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민생들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두 번째 수룹바벨입니다. 500년경에 그로부터 500년경에 516년경에 완공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3년경에 굉장히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상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 하지만 성전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요구를 했었고 죄를 고백했던 사실이 성경을 통해 이것이 수룹바벨이죠. 굉장히 초라하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없는 상태도 바벨론 포로로 간 상태에서 나중에 누구의 칙령으로 해서 건축이 되죠. 이게 이제 증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기 63년 전에 완전히 파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헤롯 성전이죠. 이거는 이방인이 짓죠. 유대인이 짓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기 전에 BC 19년경에 가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 가서 뭐 했어요? 12살 때 6월절 지키러 가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해마다 지켰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기 34년까지 여기 갔었죠. 34년을 우리 교회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눈 감고 다 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시리 다 알죠.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여기 가서 박사들하고 성경을 논의하죠. 자, 이게 15층 건물이랍니다. 높이가. 그 당시 얼마 많은 착취를 했겠습니까? 이걸 지게 누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죠.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은 거기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한심사기에서 왕을 하죠. 그때 여기에 동조한 학파, 여러 가지 학파들이 생기게 되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이것들을 말하건대 그때 돌 하나도 이거를 성전에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짓고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서 완전히 파괴되죠. 불이 나가지고 황금이 다 녹아 내리면서 그 황금 찾기에서 돌들 다 파헤치죠. 주민들, 그 백성들이. 이 7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이 갑니다. 우리 아이 예수님이 6월절에 갑니다.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을 지켰어요. 해마다. 그 34년 예수님 있을 때 공생애 빼고 30년을 예수님과 같이 갔겠죠. 예루살렘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되었을 때 갔다는 거죠. 항상 거기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일들을 했겠죠. 그 당시에 종파가 4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4개 파가 있는데 특히 바리새파, 율법주의죠. 율법에 법을 더해서 율법이 있는데 법을 더하죠. 그것이 바리새파죠. 그 당시에 6천 명이 있었다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거주를 했었는데 6천 명이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하죠. 그 다음 사두개파, 이분들은 세속적이면서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둔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에세네파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은둔지면서 사회 성경을 또 완성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초경건주의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 어려운 시대에 착취가 있는 시대에 성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젤트로파라고 하는 무력 집단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무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젤트로파가 그 당시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나게 될 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 중에 바리새파가 했던 말씀 한번 볼게요. 바리새파가 예수님과 항상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기로 이들이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따지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뭐라 하느냐 말 못하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가 했던 표적,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두개파가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 세대들아, 예수님 얘기하면 이들한테 누가 너에게 경고하고 다가온 진노를 피하게 하려느냐.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원합니다. 이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에세네파 보겠습니다.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 2,000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고요. 광야에 4,000명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파하고 비슷하죠. 사두개파하고 비슷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에세네파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하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우며 그 음식은 메뚜기와 들끓이더라. 여기에 속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는데 에세네파죠. 자, 에세네파에는 중요하게 2가지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법이 있었고요. 그 성결법에는 나를 씻지만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더러워진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나보다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에세네파에는 2가지 또 하나 있는 나그네 한대법이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지는 우리의 수치다.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도와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의 회원이 되려면 1년간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침례를 받아서 아까 세례라고 그랬죠? 침례로 정정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세네파 사람들이. 자,
베드로의 고백. 아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온다 그랬죠? 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같이 한번 외치겠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할 때 누굴 불러요? 세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람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때 닭이 3번 울죠.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나는 모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부르죠. 또 하나 야고보를 부릅니다. 야고보는 형제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언제 가냐? 12 혈육병을 앓아서 죽은 아이한테 갈 때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달리다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들을 살릴 때 누굴 데려가냐? 야고보를 데려가죠. 그래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함께 가죠. 이때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될 때 이때도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이때 같이 동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가서 너네가 가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나면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은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유월절을 제정하면 16시간 이후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 납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나는 유월절날 바랐노라라고 고백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큰 소리 외치면서 뭐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내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이르시되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가 많은 씨를 만들리라 했고 내가 이방인 땅에서 고난당하고 많은 군부치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출시키겠다 약속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내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내 목욕이 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이 유월절 제정하고 죄 만천 제정하고 16시간 안에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에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이름해 그분께서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그분들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뭐를 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라고 했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요한이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 가서 예비하기를 원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교회에 유월절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여기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어린 양을 예비하라는데 이들은 거꾸로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하기를 원하냐고. 이런 고백을 이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받고 죽은 자 살린 자들 받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죠. 어린 양이 어디죠? 그렇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질문한 답을 해야죠.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서 저 예루살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다 알아. 거기 가면 물동을 들고 간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럼 다락방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걸 알고 얘기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동이를 지고 간 사람은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성경, 그때 유대인의 지방에는 풍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까 얘기한 에세나페의 부류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뭐예요? 유월절을 먹어야 되죠? 거기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분들은 독신이 많았습니다. 남자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이 물동이를 일고 가는 풍습이 6월절에만 있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뭐 있어? 성결법이 있었고 나그네법이 있었죠. 그 주의에 따라서 얘기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과 함께 뭐하를 6월절 어린 양 먹길 객실이 어디냐 물으니 이분이 아마 2,000명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이면 여기가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리고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겠죠. 염소도 준비해 놨을 거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가 하루니까 그 6시가 이름에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이라 그래요? 사도리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문맥상 보면 아까 제자들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제자들이어야 돼요. 근데 사도란 표현을 합니다. 함께 앉으시고 굉장히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란 표현을 썼고 이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사도가 성경을 완성하죠. 사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신약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란 표현을 씁니다.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고백 들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뤘다. 성경 기록대로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16시간의 고백입니다. 그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어린 양 먹기를 또 바랐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피로 죄상을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거를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걷어가 달라고 우리 예수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이거를 먹고 뭐라고요?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